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복을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운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되어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자녀 삼으신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전 것과 같지 않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직었던 발걸음도 섞이는 거 해주세요.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에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짧은 말씀이어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주일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 2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봅니다. 39문 내용부터 쭉 이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가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었죠? 도덕법이었어요.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돼서 설명되어 있었죠? 십계명에 요약돼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짧게 줄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십계명을 대할 때 이거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려고 힘들게 하려고 만드신 법이고 만약에 어기면 천벌받고 지옥 가는 그런 딱딱한 이미지를 떠오르기가 쉬워요. 그런데 소유리 문답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사랑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였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대할 때 이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율법을 우리 삶에 잘 실천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십계명의 대전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전제를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문답인 43문답에서 44문답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물으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며 구속자도 되시므로 우리는 마땅히 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3문이랑 44문은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십계명의 서문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그대로예요. 자, 성경책 여러분 펴놓은 대로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구절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소개냐면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자, 구원해내신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요리 문답 1부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우리랑 은혜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던, 약속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2부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율법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뭔가 서로 다르거나 서로 배치되는 반대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율법을 또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나 섬김이나 봉사를 어떤 나를 억압하는 것이나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막 해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길 바래요. 이 모든 율법을, 이 모든 섬김을, 봉사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이해하라는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내용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내가 마음에 들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십계명 서문을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누가 율법을 주셨는가입니다. 누가 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언약 백성인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주권적이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뭔가 제한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냥 절대자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의 완전히 자유롭고 어떤 것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언약의 그 약속의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이 사귐을 시작하심으로써 율법을 주는 내가 바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어디에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PPT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주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자,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자, 애굽이 이집트예요. 애굽.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거는 출애굽 전일까요? 출애굽 후일까요? 자, 경호님, 출애굽 전일까요? 후일까요? 율법을 받은 거. 전? 출애굽 전이에요? 자,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기 전이에요? 후에요? 율법을 받은 거. 받고 구원 받았어요? 아니면 구원 받고 율법을 받았어요? 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자, 후에요. 자,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모여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원래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비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비참한 게 비참한지도 모르고 꿈도 희망도 없는 채로 그냥 먹고 살기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비참하고 꿈도 희망도 없던 이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다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오는 군인들까지도 홍해에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때를 이미지로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다 건너고 홍해가 싹 닫히면서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이 다 죽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왜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고 원망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마음이 넘치도록 충만했겠죠. 감사했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동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에 순종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딱 이 구원하신 지점에서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자,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이에요? 뒤에요? 뒤죠? 맞아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선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분명하게 율법은 이루어갖고 말씀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켜갖고 하나님의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노예로 삼으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한눈 팔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사랑해 주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지켜야 돼요. 단순하게 규칙으로서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행동 규약으로만 여러분 10계명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지키는 게 답답하고 부담스럽고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이 두려움이랑 공포가 지배한 그냥 그런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섬김도, 순종도 모두가 억지로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은 누가 지켜야 될까요? 누가? 어른들이? 전도사님만? 목사님만? 집사님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청소년도 우리 애기들도 영유아부도 모두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는 애기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걸 많이 이야기해 줘야겠죠.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들이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짐을 놓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 사랑의 원리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구해야겠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억지로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은 소설이나 허구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예요. 곧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그 실체인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로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셨고 그거를 기념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를 장차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영원한 구원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또 애굽의 종된 집에서의 해방은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의미해요. 오랜 시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몇백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네? 이런 성취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오늘 살펴본 이 십계명 서문은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이 사실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처음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그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막 시내산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아직 기억 속에 홍해가 갈라진 기억도 눈에 선명해요.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와닿았겠어요? 감격스럽고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었겠죠. 여러분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소중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진짜 소망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소망 없고 빛이 보이지 않는 쳇바퀴 굴러가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배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1부에서 살펴본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세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와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옛날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또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명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또 우리에게 그 거룩한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갖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분이세요. 구출해내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애굽이란 이집트, 우리가 보는 애굽이란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상태, 타락의 상태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인간의 죄악 타락의 파트에서 배웠던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게 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태, 우리가 애굽에 있는 상태와 동일한 상태예요. 십계명 서문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께서 주신 그 계명을 사랑과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셨어요. 이루어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로 물들어 있든지 매번 반복해서 넘어지든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PT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배우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양심,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는 모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요구하시는 그 말씀 위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또 교회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읽고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귀담아 들으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의 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는 거,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고군분투하는 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아요. 날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꾸만 까먹고 살아가요.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헌신도 모두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해내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우리를 죄의 종로를 타는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각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 사실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순종의 이유는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잊고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에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기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여름 수련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문에서 42문 중에 자유롭게 방송하는 친구 있습니까? 지금 몇 문? 41문입니다. 제일 짧은 네, 그 주보 기준으로 41문.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해서 설명되어 있나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따가 또 있습니까? 40문이나 42문. 자, 여러분 매주 자유롭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꼭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련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요. 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자세한 준비물은 이따가 공지를 해줄 텐데 일단 중요한 거 개인 침구류 필요합니다. 이불이나 침낭이나 담요 같은 거 조금 가져오시고요. 물병, 성경책, 필기도구, 세면도구, 여벌옷, 수건, 약이나 보조가방 기본적인 거 이런 거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신청한 친구들은 이번 주 중에 단톡으로 공지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우리 수련회 오늘 마감입니다.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들 혹시 추가 신청할 친구들 오늘까지 오늘 공각 때 좀 얘기를 확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목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우리 일본 비전 트랙 팀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고 우리 간단하게 그 짧은 1분짜리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사진만 넣어서 한 거 잠깐 좀 보고 하겠습니다.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어요. 네, 그리고 그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그 찍은 영상들은 또 민준 쌤이 또 편집을 해줄 거예요. 나중에 영상 나오면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을 우리가 가능하면 또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할까 해요.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못 갔다고 아쉬울 수도 있는데 내년에도 또 기회가 있고 또 갔던 친구들 또 같이 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비전 트립 내년에도 또 있으면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비전 트립 팀 뒤풀이 날짜가 있습니다. 8월 10일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교육관에서 교회 본당 1층에서 모여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원들이 좀 많이 안 왔는데 공지를 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큐티 한 권이 남아요. 큐티 한 권 혹시 해보겠다 할 친구 있습니까? 8월 큐티? 없어요 아무도? 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드리겠습니다. 큐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매일매일 큐티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습관 꼭 드리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8월 생일. 우리 앞으로 나와볼까요? 경은이, 조서, 조서연 선생님, 최지현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경훈이는 8월 마지막 날 태어납니다. 자, 오늘 축하송 한번 생일 축하송 한번 같이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해요.
핑크 성가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읽으세요. 네.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8월에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경훈이 또 우리 조세영 선생님, 최지현 선생님 이 생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교회가 함께 축하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온 그 뜻과 비전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매일 순간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광고입니다. 네, 우리 이제 은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